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년 이 한 해를 귀한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을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9/11 미국의 금융의 중심부가 테러를 당했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소위 미국의 자존심이요, 자랑이었던 뉴욕의 트윈 타워즈,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황폐한 터를 사람들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0점이 되어버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록 원자탄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결과는 0점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동시에 그라운드 제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그 point of departure, 출발점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제 그라운드 제로의 두 개의 상반된 의미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철저한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다. 수년 전 바로 이 그라운드 제로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 아무것도 없는 0점의 그라운드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 제로에 다시 세워진 웅대한 빌딩들이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순서지 맨 위에 제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써놓은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 온 세상과 나라에게는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사회 구조가 붕괴됐습니다.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것, 노멀이라고 불렸던 것이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처럼 과정의 그 고통의 시간만큼 무섭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요, 고민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그라운드 제로 위에 어떻게 다시 삶과 신앙의 견고한 탑을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신 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서 있으면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교차됩니다. 절망과 소망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것도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소망의 햇살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으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모리아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은밀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 분명 어느 산 꼭대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라운드 제로는 저 산 아래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그라운드 제로는 저 땅바닥이 아니라 산 꼭대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가깝게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멀게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태어난 고향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시작으로 제2의 고향인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말합니다. 아시는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후 아브라함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창피했던 순간들은 애굽 피난 생활 시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이 비신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그랄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부족의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여기 이 여인은요 제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 죽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깬 이 아비멜렉 사라를 내보내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고는 어떻게 헤어졌어요. 또 하나 참으로 부끄러웠던 순간은 요정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셀 수도 없이 바닥을 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렸던 25년 동안의 일, 큰 것만 기록되어 있지 만약에 빠짐없이 2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이걸 다 기록해 놨더라면 아마 우리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그라운드 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시끄러웠던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납니다. 오래전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던 아비멜렉과의 그 아주 거칠고 그냥 어색하고 멀어진 관계도 설린 관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아내 사라와 함께 꽃길만 걸으면서 노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사인도 있었습니다. 얘도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21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브엘세바 맹세의 음물이란 뜻입니다. 즉 한동안 불편한 관계와 잦은 다툼 속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아직 정식으로 평화협정을 맹세했던 것이 브엘세바요. 그것이 음물이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음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정적으로 탄탄하게 이제 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요. 그 나무 품종이 에셀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는 최고의 안식, 강인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뭐 보면 별표 보는데 굉장히 무성지게 커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막의 상록수라고 불립니다. 성지순례로 다녀오셨던 전종호 장로님, 우리 전혜영 권사님 이 나무를 분명히 실제로 보셨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그 중도지 섭씨 42도로 팍 치솟습니다. 또 한겨울엔 영하로 내려갑니다. 이 사막 땅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인생의 그 어떤 극한적인 상황도 결코 내 앞길을 못 막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때가 이삭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100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또 다른 100년, 아니 200년의 인생 미래에 펼쳐질 행복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꿈꿨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 행복이다. 게다가 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굉장히 엘샤다이,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름 하는 이름 중에 의미심장한 이름을 붙여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장수에 대한 본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정말 평안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장수 본능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결코 예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쓴다고 하면 이쯤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막을 내려야 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와 함께 내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시작과 이어집니다. 그 일 후에. 그래서 끝난 게 아니란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몇백 년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꾸며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맹세 음물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지 대략 20년이 경과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20년이라고 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갈 때에 이삭의 나이가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25년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중간을 잡아서 제가 2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세도 훨씬 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둥입니다.
독자라고 했으니까 이 아들이 유일한 대를 잇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재산도 가문도 미래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이삭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백세 얻은 후 20년이 흐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분명 어느 팝송의 한 구절이었을 것이며 틀림없어요. Isaac,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삭아, 너는 나의 전부란다, 전부야.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유독 번제라는 말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것이 가장 끔찍한 제사 방식이거든요. 제물로 드릴 짐승을 태운다고 해서 번제란 말을 쓰지만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추려서 완전 해체해서 불에 태웁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각을 뜬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제물은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형체도 남지 않습니다. 재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제사였기에 당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제사의 방법보다 아브라함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형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을 부둥켜 안고 아들아 하고 통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여지를 싹 없애버리는 게 번제거든요. 문자보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맞는 절체절명의 그라운드 제로의 위기입니다. 이미 크고 작은 그라운드 제로를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오직 탁 트인 넓은 인생 대로에서 꽃길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실제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20년이 지난 그때까지 아브라함 그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염려도 걱정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들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은 이런 한 가지 고민으로 귀결이 됩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결론은 반드시 순종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뇌는 상상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일단 순종하기로 결정은 내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떠날 차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장작을 다 쪼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 참 마음이 짠해요. 장작을 잘게 부수고 쪼개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떠야 하는 그것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아들을 쪼개야 되나. 그니 벌써부터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쪼개나가는 장작개미에 실어서 그래 하고 한 조각 날릴 때마다 뼈 한 조각 그렇게 보냈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고뇌가 심했고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결단을 품잖아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결의를 하는데 이때 그걸 오래 끌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 너무 재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늘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 행동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 늦춰져도 48시간 이내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상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도 포스팅이 24시간 내는 48시간 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이 수준은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차별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사바 지방에서 모리아 지역까지는 대략 40마일 정도 됩니다. 당시 형편으로는 3일 길이었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아들 데리고 가죠. 종 둘 데리고 가죠. 그다음에 다른 물품을 가지고 가죠. 모리아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는 예루살렘 지역인데 크고 작은 산들로 되는 산지였습니다. 모리아 지역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떠났던 두 종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지,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께 왜 그리 귀하게 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 to you. 하나님 지시하는 곳에 이르면 사실 이삭은 더 이상 함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죽어 번제로 바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죽은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직전에 다른 옵션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그 어떤 옵션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 다 귀하죠. 둘 중 어느 쪽으로 아브라함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다 잃고 다 없어지고 하나 남는 것이 없길래 자신의 인생의 그라운드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다 일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아브라함은 반드시 아들 이삭과 함께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We will come together to you. 소위 말하는 그라운드 제로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 무너진 것에만 눈을 돌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눈을 돌리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사방이 크고 작은 산으로 쫙 둘러서 있습니다. 모리아스 그 산악지방이거든요. 이르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올라갔던 산은 모리아 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산을 올라가도 모리아 지방에 있기에 다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곳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말씀대로 이미 120세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맨 처음 불러 나이가 75세였거든요. 하란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팔팔한 기운에 남아있던 노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20세 나이에 모리아산에서 마주치게 될 그라운드 제로는 그 그라운드 제로에 다치고 나면 다시는 회복 불능입니다. 재기 불능입니다. 미래 없음의 인생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그라운드 제로가 될 번제의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라운드 제로를 코앞에 둔 아브라함에서 흘러나온 이 대답, 너무 가슴 뭉클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속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신다라는 말 우리 종종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속을 다 꿰뚫어 본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을 훤히 꿰뚫어 봤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로 절망의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한 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 고백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번제의 장소인 그라운드 제로는 소망의 장소였고 다시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해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더욱 분명히 믿고 그 인생에서 새로운 형통으로 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단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묶고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두 번 더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여전히 12절 말씀이에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쫙 둘러봅니다. 아브라함의 바로 뒤로, 아주 가까이 뒤로 수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이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브라함 이삭이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모르셨을까요? 이제 안다니까 정말 그 뜻입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른 척 하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모세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저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더 예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도 귀히 여기십니다. 때로 이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빼앗아가신다, 거둬가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빼앗기 위해, 거둬가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더 큰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한 대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들어보세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라운드 제로에서 터져나온 말이기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렇게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라운드 제로, 모리아산 꼭대기,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과 부흥과 하나님 지극한 상급으로 복의 근원으로 다시 진정이 시작된 그 출발점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더 없어진 텅 빈 영점의 현장 그라운드 제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오신 축복의 상징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장소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못 볼 뿐입니다. 이걸 트이는 눈, 그게 모리아산 현장이고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눈물로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동시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들의 영영 회복이 안 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되뇌이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탄이 만들어 놓은 처절한 삶의 그라운드 제로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우리의 모리아산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가장 귀해서 아직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삶의 그라운드 제로에 다 펼쳐놓고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예비된 축복의 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올라간 모리아산의 그라운드 제로의 현장이 훗날 오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번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이름을 불리면서 아무개야, 너 인생의 모든 쓸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예비할 것이다. 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라운드를 불러내셔서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 이레 시작을 새롭게 열어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2021년 한 해 동안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라운드 제로 모든 것을 잃는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텅 빈 현장입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요 무너짐이 아니라 일어남이요 텅 빈매라 꽉 채움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그라운드 현장에서 모리아산의 제단을 쌓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삶 전체를 번제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또 여호와의 하늘을 다시 재발견하고 만나는 감정을 온누리게 하시고 2021년 내내 그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